안녕하십니까. 성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고 의미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적 기반 위에 정초합니다. 말씀의 계시는 성육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에게 허락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친절한 선물로서만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에 그 조직신학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신자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에서 신앙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그 조직 신학에서 그 조직 신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도 그의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론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위한 유일하게 참된 원인을 다룬 점에서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정경은 규칙, 증량, 선, 기준, 규범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성경 밖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 읽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 흐름 속에 지나가 버린 행동이고 사건입니다. 성경은 활력이 있고 확실하고 힘이 있고 살아있고 깨끗하게 하고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모든 세대를 위해 문자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고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신학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는 그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성경의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의 구원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 계시가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고전시대 문화에서 우주의 일관성을 설명한 이성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도적으로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피조 질서를 사용하셨고 어떤 때는 선지자들의 묵시나 꿈 또는 대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신들을 가장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거룩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들 중에서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이 구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하는 개념입니다. 계시는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산신령 계시를 직접 자연으로 그렇게 오는 그런 것은 특히 그 자연 계시에서도 그 일반 계시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거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앞에 딱 다가서는 그런 체험은 성경을 아주 이렇게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계시는 리벨라툼으로
베일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숨겨진 것에 베일을 파괴하지 않고 베일 벗기는 사건입니다.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는 비밀로서의 계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계시.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팍팍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것이 그 신앙적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하나님 은총으로서의 계시,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계시로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꽤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생각하면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청자들은 다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를 통해서도 그 성령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본 지체 안에서 또 성령의 그 교류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서 그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일체다. 계시의 주체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교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 둘 다 사이의 사귐을 논하는 학문입니다. 계시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속에서 삶의 경험을 반성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인간 및 세계와 고립된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관계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God with us 하신다. 성경의 관심사는 God with us. 아시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스도 신인식은 삼일체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시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알도록 내어주십니다. 인간의 하나님 인식은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기초로 그를 통한 계시를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답해진 질문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justification 하신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을 그 자체 그 사건이 그로서 그 justification 하신 거고 그 사건과 또 신자의 성화, 영화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계시하며 자연과 역사의 인간의 의식을 통한 계시이고,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에서 가장 그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젊은 그 어머니하고 젊은 아들이 가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개가 그 주인을 따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부각됩니다. 자연 만물과 세계와 인간의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감할 뿐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명료한 지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종교의 씨, 즉 모든 자연인들의 마음을 속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종교성을 유발하십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주의 능력,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위험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지만 거기에는 죄악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으신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직접적으로 계시할 때입니다. 특별 계시는 사건과 말씀을 통한 계시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각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에서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남, 기적, 행동을 통과 말씀을 통한 계시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거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뭐 사회가 딱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에서도 그 특별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의 삶에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와 성경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나타남은 성자의 성육신입니다. 모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목적, 특별 계시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성경은 인간의 그 저자의 문자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전달됩니다. 요 문장은 제가 없는 게 낫겠네요.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할 그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와 원리,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개혁 운동의 원리는 동시에 원동력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틀림없는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성경 그 자체이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성막 그룹들 사이에서 현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 계시는 불의 연기와 구름 속에서 현존하시고 폭풍 속에서 위풍 속에서 현존합니다.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드러남은 육체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과 같이 있습니다. 특별 계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현상입니다. 특별 계신 이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임하신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술설은 성경 기록자의 인간 저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적어 임마 이거라고 보는 거죠. 적응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 저자에 맞추었으며 성경의 결점이 그 성경의 인간적 결점이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을 말합니다. 감독설은 정설의 변형입니다. 감독설은 연관 과정에 하나님의 개인 저자의 그 배경 유전 환경을 주권적으로 감독하고 개입하셨으며 저자들이 사건의 묵상 설교들을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가 의식적으로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말합니다. 성령의 활동인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저자를 감독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적 표현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계적 영감은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의 수동적인 매체로서만 기능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맞다면 성경은 전체가 문체가 어휘가 똑같아야 하며 그러니까 그 개별 성경 기록자의 개성 있는 표현이나 문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갑이고 시다바리를 인간으로 고용했었다면 전부 하나님 의도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 동력적 영감은 성경의 내용은 종교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영감은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균형 있게 성경적으로 연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인간에게 주실 때 인간 저자들의 교육 정도, 자라온 방식, 재능, 언어 구사 방식, 인격 등을 정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각 편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인적 요소, 인간적 요소가 담겨 있다. 해석하기 필요하다.
완전 영감은 성경은 인간의 그 언어로 기록됐지만 그 참된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전체 영감은 성경의 어떤 일부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됐단 말입니다. 축자 영감은 성경 그 가르침과 교리 또는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축자적으로 영감된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수문을 내셔 된 것이며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심오한 의미는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순종하기로 작정된 마음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문학 서적, 인간의 이성 문화의 반영, 근대 계몽주의는 헬라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불필요하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근대 계몽주의로 뭐 기독교 책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가장 뭐랄까 조직신학으로 밝은 한국의 조직신학자는 현대신학에 대해서 문을 닫았어요. 원래 미국 보수신학이 헬라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닫는 것에서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히브리적 신앙 가치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필자로 바뀌면은 그것을 히브리적 신앙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의 약간 유교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을 들어 쓰심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헬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들어 쓰신 문제를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순수하게 인간적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인간을 바라보는데 근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신앙적 가치 판단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관을 반대하며 그리고 다 바라보면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 됩니다. 인간은 결국 사회 이성과 계획의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냥 동물 수준의 다름 아니게 됩니다. 수학적 합리성이 기초된 근대 이성은 쉽게 사탄적 사고에 빠져버렸습니다. 조상숭배 산물로서 중국 종교 및 신종교 경전, 조상신 계시로서의 정착민 생활을 위한 지혜, 유럽의 기독교의 주변 종교인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스토아주의,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아시아의 기독교의 주변 종교인 유불선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같다고 본 데서 모든 재앙이 시작됐죠. 아주 큰 재앙이 시작됐죠. 토착화 신학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것에서 큰 재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샤머니즘 문화가 같다. 같긴 뭐가 같아? 다 사기지. 바울 시대의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고대교의 구성원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헬라 인본주의에 겹쳐진 기독교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상숭배로서 샤머니즘 신앙은 어떻게 하더라도 삼일체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시족 중심의 신분 노예제 사회에서 권세를 준 귀족 계급에 덤비지 말라는 의미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유교는 끊임없이 진리를 독점한 유교 귀족의 조상숭배로 빠지며 그 진리를 계승한 다음 세대의 계승 문제로 환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기독교에서 옛날에 인기 있던 목사님이 더 이상 눈에 지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 영원함을 믿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지금 좌파 기독교에서 반공 기독교를 내세운 특정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정략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이 기독교가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니면 유교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목사란 존재가
이런 신앙의 기초를 헷갈리면 어떻게 하니, 임마. 어? 불교는 시족 중심의 신분노제 사회에서 민초들이 갖는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체험과 얽혀집니다. 조선시대의 민초들 사이에 불교가 적지 않게 종교 권력을 가졌음에도 권력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자의 신앙이 아니라 민초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또 도교는 시족 중심 신분 노예제 사회에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이들의 도피 심리가 있습니다. 귀족은 정치적으로 숙청당하고 귀양제 현실 도피하고 싶어질 수 있고, 윤선도의 어부사시가가 대표적인 도교죠. 민중은 신분제와 얽힌 민생의 억압에서 도피 심리를 가집니다. 유불선씨는 한마디로 중국 문명권에서 반복되는 기제인 농업을 중심으로 시종마을의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불선 신앙은 중화민족 혹은 거기에 4대 종속국의 재생산을 말합니다. 복음에 빠졌다가 복음의 진리를 믿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왔다? 큰 죄악이죠. 복음이 과거로 빠지면서 복음인 척하는 건 다른 복음이죠.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신앙 범죄입니다. 성리학과 민중신학이 각각 존재하던 시대에서 일본 제국주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함께 섞이더라도 결국은 본질은 중화주의 재생산이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리학 안에 그 무당신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가 대중화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하고 다른 겁니다. 샤머니즘 조상 숭배 인식에 교환마시거나 성서서적 신앙과 샤머니즘 조상 숭배 신권을 왔다 갔다 설명하면 어떻게 말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표적화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직 신학을 아예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위법하게 성경이 말한 진리와 멀어지겠다는 범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한국교회 신자들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은 북한 천도교 청우당의 꼭두각시인 성경 기준으로는 가짜 선생, 가짜 선지자가 세계교회에 비해 유리교 몰터나 백을 입고 한국교회를 박해할 특권으로 둔갑한 거죠. 악마죠, 악마. 성경 본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분노예제 삶을 반복하던 한반도에 당신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셔서 이 땅의 자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국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드립니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 체험을 겪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외치다 어떤 목사님은 북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수평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 기독교 문명을 반영하는 복음을 전하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북한 선교와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의 중요성이 논해졌습니다. 분명하게 군사정권 때 한국교회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 역사로서 한반도에 그리스도 계절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처럼 활동을 못하셨을 때로 여겨지는 1990년대 어느 시점부터 한국교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적힌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민족 복음화의 꿈을 무당 주술로 읽어서 그런 전망은 실패했다고 단정하며 투척화 신학과 연합하는 의미로 다른 복음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며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나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계시 사이에 북한과 전라도가 공유하는 천도교의 그 종교 대상인 샤머니즘 신의 계사에 계신 통일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세계교회에 후원하여 한국교회를 세계교회 조직이 탄압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신앙으로 북한 청우당의 지위에 승복하면서 경건한 기독교 신앙이 것처럼 연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주 예수만을 따르기로 한 약속은 민족 복음화의 꿈이란 종말론적 사회구원의 믿음의 시각을 조상숭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대동신앙으로 바꿔 시각한 것입니다. 신앙 사기죠. 사기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그 열매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동신앙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 전혀 필요 없죠. 귀족이 까면 까는 건데 그게 대동신앙인데 뭐가 같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다 수평적이기 때문에 그 서로 그 노력하는데 이런 신분 노예제에서 그게 어딨어? 귀족이 이놈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주업해야 된다. 이게 대동신앙이에요. 말씀에 깔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조상을 두는 같은 조상신계시로서 하나가 되는 대동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다른 복음이며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이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계시온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샤머니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평화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세계교회 친북 친중적인 좌파 기독교가 문제가 그것이 친북 친중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왜 천도교로 읽어? 원불교나 뭐 대종교를 읽어? 어떻게 성경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자체가 아니야. 세계교회배가 사기를 친 거야. 북한과 전라도가 공유하는 천도교 신앙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천도교는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가 없습니다. 천도교는 궁극적으로 후천개벽 종교 아니에요. 평화 종교 아니에요. 후천개벽이 무슨 평화야? 후천개벽에 그 천도교 내부 컨텍스트로 보면은 평화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냥 일반 인문학 사회학만 적용해도 그게 어떻게 평화 종교로 읽혀집니까? 후천개벽이 기존 왕조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기존 왕조를 붕괴를 하면은 그 기존 왕조를 믿던 사람들을 그 노예화 시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게 무슨 평화야? 유대교 율법과의 진노에 해당되는 부분과 탈레주반식 근본주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 출석 중이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할아버지들이 천도교 신앙에 성경적으로 만세전부터 지속되는 보편타당한 믿음이냐 바라보는 거짓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다른 복음에 빠진 특정한 장년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족신앙으로 대중을 얽매면 잘못된 것임에도 권력이 자기들에게 고정할 수 있다는 중국 문명의 그 공자 맹자에서 나타나는 시족 원리 뭐 옥죄는 공산주의적 통제수를 교회 조직을 사용하는 범죄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신앙인데도 바로잡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과 바른 복음을 증거로 투척화 신학에 아니요 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고백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르면서는 제1항처럼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신자들 상호간에 일반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공동체로 파괴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면서 고의 위협하게 투척한 신학이라 다른 복음을 빠뜨리는 것은 그 어떤 신학 논리로도 다른 결론일 수 없는 성경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도바울처럼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이 뚜렷하고 투명하고 명백히 분리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복종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샤머니즘 조상신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샤머니즘 조상신이 도구적으로 그리스도를 부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샤머니즘 신앙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표 이름으로 샤머니즘 조상신 고백하는 거 그건 진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순종하고 성경 밖에 있는 가짜 진리를 거부하는 한국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다시 결단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런 결단과 더불어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을 결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그런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을 후원하여 한국의 성경대로 신앙할 자유를 파괴하는 세계교회가 참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일에 앞장을 선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 방법론은 자연인식론이
자연인식이 크게 자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연은 동구권 유럽입니다. 그 시각으로 한국을 보았으니 오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리교회 울트반과 세계교회협의는 문명을 넘어선 한국교회연합의 일치는 오직 성경 그리스도에서만 가능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죄악을 범한 겁니다. 자신들이 동구권에 선언한 자아의식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범죄를 범한 겁니다. 히틀러 파시즘 때 독일교회 변절에 준하는 신앙 변절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